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고 닫을 자라가 되겠습니다. 열고 닫을 자. 어느 집이든 문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집을 지금 상징합니다. 어느 집이든 문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이 메솔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단계의 욕구가 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애정과 소욕, 즉 소속감에 대한 욕구, 네 번째가 존경에 대한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베이스가 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좀 살다 보면 밥만 먹고 사나 이 정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존경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유명한 씨름 선수는 계속 국회의원 출마해서 낙마하는 바람에 돈 모은 거 떨어먹고 그러고 있어요. 안타깝죠?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특히 남성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남자도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한다 하니까 저도 춤추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춤추는 거고 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춤도 추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을 하시면 돼요. 존경에 대한 욕구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못 따르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칭찬만 해주면 해볼래 무조건 좋다고 다 하거든요. 사모님 저를 잘 다루고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이는.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건 누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나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다. 아까 본 우리 꼬맹이들 보니 들도 있고 그런 꼬맹이들이 라면 가게 사장이 되고 싶었다. 나중에 가면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라면이 먹고 싶어서 옛날에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전빵 옛날 전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게를 전빵 하나를 하고 싶었어요. 전빵집 하는 애가 무조건 맨날 가고 젤리, 과자, 자야, 라면 땅 이런 거 어묵 있잖아요. 어묵 그때는 어묵 같은 걸 팔았잖아요. 그거 한 개씩 갖고 가가지고 자랑하는데 막 얼마나 먹고 싶든지 내가 저거 꼭 하고 싶다. 또 옛날에 뭐라 그랬죠? 제가 엿장수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엿장수. 고물상을 차리고 싶다. 다 별 욕구 다 있어요, 사람이. 근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에 문이 있는 집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대학교 때 한번 고시원이 있었는데 그 방은 좀 싼 방이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 그런데 문이 없어. 그래서 제가 발을 치놨는데 누가 들어올까 매 자면 내내 누가 들어와 때리면 가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했어요. 한참 잠을 한 달 정도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래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에 대한 그런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소소한 행복의 욕구가 바로 문이에요. 집. 더 나가서 집이죠.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요 이해도 안 되는 계획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오늘 알려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22절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이 어느 집입니까? 다윗이 어디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죠. 대궐에 출입할 수 있는 집 열쇠. 대궐에 뭐가 있죠? 창고도 있지만 보물 넣는 데도 있죠. 그리고 무기고도 있고 먹을 거 엄청 많잖아요. 곡물. 그런 거 열쇠를 다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어깨에 두신다라고 합니다. 열쇠가 여러분 무슨 열쇠를 어깨에 두냐?
여러분 좀 가진 사람 열쇠 구름이 못 보셨어요? 저는 열쇠가 한 개밖에 없지만은 요새는 집에다가 띡띡띡 번호로 누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가진 사람들은 창고 구름이 열쇠, 자동차 키, 아파트 열쇠, 아파트도 한 채면 한 개지만 두 채, 세 채, 세 개 다 갖고 다닌다니까요. 그럼 구름이가 돼버려요. 열쇠 구름이. 근데 다윗이 대궐이니까 대궐이 집이 한두 개입니까? 다윗이 왕통에 가질 수 있는 그 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100개다. 어깨에 매야 되겠어요? 안 매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많은 것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오늘 설명이 없어서 뭐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20절에 살짝 올라가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이 사람에게 줘요. 근데 그 전에 누구한테 있었냐? 15절 왕궁 맡은 자 셈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래서 주님이 새로 이 사람 엘리야김,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뜻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세운 자라서 이 사람에게 그 특별한 권리를 줍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신다고 하면 막중한 사명과 권세도 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열쇠를 갖고 있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에 이제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음식점에 가면 발레 파킹이라는 거 합니다. 해주거든요. 들어보신 분 있을까? 그럼 자동차 길을 막히잖아요. 막힙니다. 자동차를 대주고 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기스가 났다 사고 났다 이럴 때 누구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열쇠를 누구한테 잠시 맡겠다는 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열쇠를 좀. 누군가 그거 훔쳐가가지고 다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좀 하다 보면 호텔에 좀 갔었는데 손님이 객실 키를 분실해서 난감해하고 있어. 문이 없는데 키가 없어 못 들어가고 있다. 어떡하면서 막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호텔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안심시켜주는 말이에요. 마스터 키.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맨 사람은 모든 데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필 수 있는 분은 잠깐 피십시오. 계시록 3장 7절 8절. 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상징해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김이라는 이런 사람을 이제 직책을 줘서 이제 상징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이 되겠어요. 미리 알려준다는 거 예표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고 또한 닫으실 수 있음을 오히려 반증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사실 선교의 최대 원칙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우리 꼭 닫혀있던 우리 빌도 마을의 선교가 올해 4월 달부터 쭉쭉 열리고 있죠. 매주 지금 오후라도 오전이라도 뭐 새로운 분이 계속 어쨌든 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거라 저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게 와서 이제 물론 새벽에 하지만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면 오늘도 누가 오실까 그게 확신이 오는 날이 있어요. 최근엔 계속 옵니다. 오늘도 누가 오시겠구나. 물론 제가 알았어요. 조절이 않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왔는데 가보니까 역시 차가 없어서 그러실 거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딱 누가 와서 앉으시길래 왔구나 알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선교가 우리 개인의 선교이고 교회의 선교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주체가 우리 개인이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하고 개인은 사용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로 역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서 어떤 걸 열려고 해도요, 우리가 마치 개미 몰라요? 이렇게 작은 개미가 큰 대걸물을 열어 제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미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찾고 또 가는 게 낫지, 개미가 그 대걸을 문을 열려면 열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편한데 자기가 열려고 하면 자동문이 아닌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이런 거 부담감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강력한 무기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무기 기도. 기도는 우리가 이제 목숨이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그때까지 잡고 있어야 될 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목숨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목숨줄이다. 열려고 애써 본들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그런데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신비로워요. 사람이 무엇인데, 이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은 뭐 멋지지만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맡기겠어요? 또 신약에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당연되지만 이 구약에서 단편 요 부분만 봐서는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개인에게 주었다는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 개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못해요? 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과 권세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기억하셔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겠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해서 뭘 하나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팔에 쥐가 났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렇게 팔이 여기 다쳤다. 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천근만근이에요.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담통인가? 그게 한번 걸려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아니,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해야 돼. 일할 수가 없어요. 사모야, 와서 좀 와봐라. 왜? 좀 일내게 봐라. 일내지지가 않는다. 시간 나요. 제가 그런 적이 1년에 아니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었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엉가락 부리지 마. 빨리 일나. 아니, 진짜라니까. 제발 좀 도와줘. 하나도 우리가 육신 하나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너무 당연히 생각해요. 내 팔로 내가 지금 들고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 당연히 생각한다니까요. 이것도 우리 팔에 힘을 주어서 내가 금방 점심 먹고 아침 먹었던 어제 먹었던지 간에 오늘 굶었던지 상관없이 그 에너지가 돼가지고 나에게 힘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힘으로 왔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지금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주셨어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힘 주셨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 주셨죠. 답답해서 잘 안 들리도 귀 주셨잖아요. 콧구멍이 3개면 좋겠지만 2개 주셨잖아요. 그리고 1개 막혀갖고 숨 못 쉴까봐 1개 더 주셨어. 숨 쉬라고. 숨 좀 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파워 넘치는 정말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뭐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요?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몇 살 때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까? 80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이에요. 80세면. 그런데 80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은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한 개인에게 준 걸 교회에 안 주겠습니까? 줄 수 있다. 이 사람 별거 똑똑하고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주세요.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간구해서 받는 거다. 지금은 달라고 하면 주는 시대라. 그게 바로 성령 시대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제가 어디 차에서 드라이버를 잊어먹어가지고 비는 추적 내리는데 드라이버 찾는다고 신경분에 내가 이제 여기서 내렸으니까 분명히 소리가 났어. 찾아야 된다. 한 20분을 찾았네. 하나 드라이버 하나 찾는다고. 찾아야 뭔가를 돌리는데 말이야. 찾으면 찾아냅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다윗의 집이 열쇠 권세를 받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본문에서 얘기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기만 하면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앉아 계신데 여기가 만약 그 자리다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모든 특권 권리들을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구원자의 반열에 있구나. 특별히 달라진 것도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 같긴 한데 달라진 게 별로 없네. 아침 눈 뜨는 것도 똑같고 밥 먹어야 되는 것도 똑같고 화장실 가는 것도 똑같고 그지 뭐가 달라졌을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그 하나 머무르신 줄 믿어야 돼요. 안 몰라도 잘 안 느껴져. 그래도 주님의 영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너와 함께 동동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더불어 먹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너와 더불어 살리라. 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외로울 일이 없어요. 사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모님 보고 옆에 있는데도 사모 옆에 있어도 외롭다. 그랬더니 이 뭔 소리로 이거. 옆에 있는데 왜 외롭노? 그런 생각이 든다. 인간적인 생각 그래요. 왠지 섭섭할 때 비는 추적추적하는데 찌짐을 안 구워줘. 그러면 저는 섭섭해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자동차가 없을 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섭섭하냐? 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오면 좋잖아요. 오락해도 안 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다 해도 안 오고 버릇이 얘 있어 계속 안 옵니다. 내릴 때까지 안 와요. 저 마음 엄청 상해가지고 갑니다. 별거 아닌데 그런 게 저는 마음 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음 안 상해요? 대인배신데 저는 그런 게 마음 상하도록 부부잖아요. 같이 가는데 왜 따로 가자고요. 좀 와서 여기 같이 앉아 가자 이러는데 안 와요. 사모님 아시겠죠? 제가 그때 마음 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너와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지금 이런 예도 자꾸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또한 영접한 자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기쁨이. 제가 기쁘니까 오후 예배는 좀 자유롭게
웃어가며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경기도 쪽에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알던 분이 막 갑자기 전화를 주셨다고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왜 그랬는데 왜 전화했대? 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집을 팔고 집을 사서 기뻐서 전화했대. 기도 제목 몇 년째 있었거든요. 집을 좀 좋은 값으로 팔아야지만 된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집을 샀다는 거야. 그리고 더 기뻐서 또 전화했다는 거야. 기쁨을 알려주고 싶죠, 누군가에게. 저는 보기에 그거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 그건 본인은 기뻤다고 생각하신 거죠. 새 집을 샀었고 또 더 큰 집을 더 샀으니까 기뻐서 전화했대요. 기쁨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쁜 거고요. 예수님이 영접한 거 진짜 기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 따리링 따리링 하고 돌려오고 싶은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 말고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돌리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하는 거예요. 전화 돌려가지고 기쁨을 알려줘야 돼요. 만약 전하지 않으면 복음, 즉 복된 소식은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낱 집이라도요, 열고 닫는 것이 열쇠 쥐기,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의 열쇠를 가진 권세가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TV 좀 보셨나 모르겠네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풀이해 놓은 책을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이 뭡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파타하 이게 아야어여 고여 국이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그게 한글,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은 해례본, 즉 상주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좀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1조 원. 안 놀라시는구나. 저는 1억만 있어도 대단한데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거든요. 1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는 1000억을 내놔라. 나라에다가 내놓으면 내가 이걸 주겠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1000억 주고 샀냐? 1억 주고 샀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야, 깜짝 물이 돼요. 그 나라에서 법재판으로는 결국 나라 거라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도 안 내놔. 꼬장 부렸어, 계속 소송 제기했어. 근데 작년인가 불이 났어요. 그 집에. 해례본 갖고 있는 집. 그래서 일부가 타버렸어. 그런데도 안 내놔. 그리고 강제 집행 이제 곧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집 전체를 뒤지겠죠, 이제.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계속 버틴다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기만 갖고 있는 권한. 그렇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사실은. 국가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훈민정음 해례본 그거 누가 썼을까요? 세종대왕과 여러 집현전 학자들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관하려고 옛날 임질하는데 보관하려고요. 이쪽 저쪽 흩어놓은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기증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그래 못 내놓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현수 여자가. 그리고 나는 숨겼는데 절대로 안 가르쳐 주겠다. 장독대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영혼구원의 열쇠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말한 훈민정음 해례본 책 한 건 1조 원의 가치보다도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치.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 별 수많은 수십억의 별보다 지구 인구의 70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의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돼지떼 수백 마리,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 잡아도 수백 곱하기 하면 몇 천만 원인데 돼지떼 수백 마리가 물에 빠져 강에 빠져 죽었고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걸 더 택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몸을 힘들어도 여기 앉아 있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이런 권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열고 닫을 자가 바로 난데 그것을 너희한테도 준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한 권리. 여러분은 특별하십니다. 특별한 권리들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치를 알고 깨달은 사도 바울도요. 모든 생을 바쳐가지고
복음의 열쇠를 문을 여는 일을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학문의 가치는 버리고 예수 믿는 복음, 예수 믿는 기쁨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는 투박투박 다니고요. 편지를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쓰다가 도저히 안 보이니까 큰 글씨로 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작은 글씨 자기가 그 글씨가 뭐로 쓴지 안 보이니까 크게 써가지고 크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 이 글씨 안 보이죠? 이걸 보이도록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편지 얼마나 크겠습니까? 종이가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도 복음의 기쁨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 전달의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열어두실 때 하나님 일을 잘 전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닫으면 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열어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초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신뢰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의 삶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열고 닫을 자의 권세, 사명이 우리 앞에도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 잘 나타나도록 최선으로 경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